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보면은 시대적 상황과 원어적인 해석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는 실제로 예수님의 11사도처럼 예수님 사역을 목격하였거나 또 마띠아처럼 사도로서 공식적인 직함으로 선출되지 않았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 사도로서 소명을 받았기에 조금도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해 부정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미 부활 승천하신 완전한 영적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실 때도 바울 사도의 이러한 영적 체험과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의 부르심과 또 사무엘을 비롯한 사사들의 그 부르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한 그 내용에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히페르타스는 본래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전함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를 히페르타스라고 불렀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사용한 디아코노이인 사역자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3장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3장 5절을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일꾼과 사역자는 같은 맥락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히페라타스는 공간복음에서도 일꾼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는 요한을 가리키는데 수종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임을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의 인사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사도권의 주장과 교회들에 대한 축복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절의 사도된 바울에서 이는 바울 사도 자신만이 유일한 사도가 아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의 권익을 옹호하는 대표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사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는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라야 가능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도는 55년경입니다. 3차 선교 여정 중에 기록했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진 지 8년에서 9년이 지난 때입니다. 편지 목적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전해지는 가짜 복음 때문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라고 적은 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가 1차 선교 여정 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은 6절에서 이 구절의 내용으로 볼 때 그 당시의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빙자하여 율법을 지킬 것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사도는 기록하면서 이 내용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복음을 교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은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계의 덕계에 새겨진 스랍 곧 천사에 대해 왜곡하여 천사를 율법의 중보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상은 유대교의 이단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후에 천사 숭배로 이어졌는데 이를 알고 있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임을 알고 단호하게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한 번 더 강조하여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도 헛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사람의 관심을 사고자 한 것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한심을 사려는 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음을 이 10절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라는 것은 어땠냐 하면 바울 사도가 유대교회에 소속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에서 유대교의 사도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시절에 당시의 사도의 개념은 사내들인 소속의 대제사장 등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명령을 받아 임무를 완수하는 자들을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할 때 그의 직무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도였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내용에서처럼 바울은 유대교의 사도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사람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전합니다. 그리고 12절은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 사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그의 과거에 대한 그의 진실된 고백을 알 수 있는데 이전의 그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영갑자 즉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임의로 613개 조항의 법조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실생활에 학대 적용하여 세분화한 것이지만 인위적인 게 많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내 조상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인간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하여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러한 인간이 만든 전통의 울타리에 갇혀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전하면서 이미 모태에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자신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반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한 것이며, 또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는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것은 혈연 관계 속에 이루어진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함으로 17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아라비아로 간 그 시간은 3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내용을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본다면 15일 동안 머무르면서 게바를 통해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실제 사역하실 때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과 가르침을 바르게 정립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또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때 바울 사도가 만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는데, 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을 야고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로 인정하느냐 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당시 교회의 보편적인 사도 개념으로 이해할 때 지도자인 야고보를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바나바를 사도로 기록한 것 같이 동등하게 사도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왜 12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가, 그 내용인데, 이는 아마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변론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해방과 핍박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그 상황에 놓였던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기 전 유대교 청년으로서의 사울이 스데반을 죽게 하고 이름으로써 교회의 박해를 통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그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에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그의 변화를 다른 사도들은 다 믿어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의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의 결론을 보면은 20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단 교사들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시켜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쓰라린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그 율법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엄숙히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내용을 보면은 아라비아에서의 3년 이후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15일간 머무른 후에 다시 수리아와 길기아 지방으로 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급한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다툰 후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낸 것입니다. 다소는 소아시아의 남동쪽 해안에 있던 길기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들러 제자들에 의해서 가이사르로 갔다가 길기아 지방 고향 다소에서 거의 10년 동안 혼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 후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복음이 이방 땅으로 퍼져갈 즈음에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바라는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수리아 지방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동남부 연안 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바울 사도의 고향인 수도 다소를 포함한 지역이고, 수리아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으로 수도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언급하는 것은 첫째,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먼 곳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이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과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했다는 것을 증거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이단 교사들이 퍼뜨리는 헛소문에 대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수리아를 거쳐 간 길기아 지역의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덜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기가 다소 수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소문만으로 알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예전에는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과거의 바울 사도가 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과거에 자신이 그 공백 기간에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까지 박해했던 바울 사도를 언급하면서 그가 변화되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문을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듣고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대로 바울은 그렇게 과거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음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고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